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많은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절에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고 하니까 누가 제일 예수님을 걱정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 일가 친척들이 이제 걱정 염려가 큰 거예요. 와, 저러다가 사단이 나겠다, 이렇게 염려가 되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하는 현장 속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야, 예수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이러다가 큰일 나. 빨리 나와. 나와서 좀 이제 주변을 돌아보면서 너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좀 분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죠.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에서 세상에 속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인간 그냥 아들, 인간 형제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진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보냄을 받은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보시면은 4장 34절 한번 보세요. 34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양식인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는 거죠. 이 요한복음 4장 설교를 많이 들으셨죠? 예루살렘을 출발하셔가지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죠. 이방인들 개 취급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동네 바깥에 있는 우물가에서 이제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착각을 했어요. 유대인인 그 예수님이 이 동네에 부정한 동네에 들어가길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우물가에서 있구나. 우리가 들어가서 음식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제자들만 동네로 들어갑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 드시라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간 사이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내 남편이 누구냐 하니까 내 남편이 없다 하니까 네 말이 옳다 하면서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알지 못한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와서 예수님 이제 여기서 음식을 드십시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32절에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걸 갖다 대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 양식이라는 의미는요, 예수님의 첫 번째 과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죠.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오늘 마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야만이, 예수님처럼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세상을 떠났고 이제 우리의 소속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남편이지만 남편이 아니에요. 네. 남편이라는, 아내라는 그 위치로 보냄을 받은 자지 내가 남편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남자가 아닌 거예요. 남자라는 그 위치로 보냄을 받은 거죠. 남자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가정이라는 이 가장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니에요. 이 개념을 잘 아시죠? 그래서 세상을 떠난 자, 세상을 떠났다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 안에서 내 만족과 기쁨거리를 찾아 헤매는 그 삶을 떠났다라는 거죠. 이 세상 안에서 내가 승진을 해서 출세를 해서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어 가지고 성취를 해서 내가 마음의 체험을 얻고 기쁨을 얻겠다라는 이런 삶의 목적을 이제 떠나는 거예요. 저주라는 것은 이 세상 안에서 기쁨거리를 찾아서 헤매는 것이 저주받은 상태고 가장 비참한 상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고 연예인이고 많은 것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세상 안에서 기쁨거리를 찾아 헤매고 뒹굴고 있는 것이 가장 저주받은 것이고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로 갔어요. 근데 회사의 사장님이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 승진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자 세상 안에서 마음이 뒹굴고 있죠, 예인아.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뒹굴고 있는 것이 저주받은 상태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여전히 저주 속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안에서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는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완전히 떠나버렸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죽은 자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그 의미가 더 이상 세상 안에는 소망이 없다. 세상에서 기쁨을 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을 떠난 자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유일한 소유와 만족과 기쁨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유일한 좋음이요, 있음이요, 주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유일한 만족이요, 기쁨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소유다. 세상 나라는 내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나의 유일한 소유다.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믿고 이 진리를 주장하고 붙들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 찾아보지는 못하지만 요한복음 8장 22절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어 싸우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주셨는데 왜 주셨나?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고, 이 세상과 이제 완전히 끝장이 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기쁨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니까.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만족을 구해도 세상과 나는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는 화해가 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세상과 나는 원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면 나는 더 이상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사장님이 야 너는 우리 회사 직원이야, 아내나 남편이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 부모가 와서 너는 내 새끼다, 내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 깊은 마음의 내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면, 하나님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예수님과 형제 자매예요. 예수님과 형제 자매야.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된 자야.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이렇게 우리가 심지가 굳건해야 돼요. 심지 굳건하게 이걸 붙들어야 돼요. 그렇게 붙들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제는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자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녀로 보냄을 받았고, 부모로 보냄을 받았고, 남편과 아내로 보냄을 받았어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삶의 내가 숨을 쉬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 사장님이, 재벌이 회사를 통째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거야.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여러분이 말해야 돼? 아, 사장님,
당신이 여태까지 일구어놨던 그런 사업체를 나에게 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 회사를 번창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은요, 완전히 세상에 속한 자고 저주받은 자예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지금 당신이 물려주는 이 회사는 내게 아니고 당신 것도 아니에요. 이건 원래부터 하나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100%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어요. 내일 당장 하나님이 접어라 하면 나는 접을 겁니다. 망하라 하면 망할 겁니다. 나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에 온전히 맡기지 않을 것 같으면 나에게 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가 나에게 재산을 줘도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도 내게 아니잖아요. 내 몸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내가 내 건강을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건강에 대해서 내가 내일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내일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일 죽는 거면 내 몸이 내일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회사가 내일 망하는 거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문 닫는 거면 하나님 내일 당장 문 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내 자녀가 평생 시집 장가 못 가고 늙어 죽는 거면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잘 못합니까? 내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다라고 믿고 있어요, 아직까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형통하고 건강하고 세상의 오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나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복이 될 거라고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마귀한테 완전히 쏟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오래 살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믿고 있는 이 마귀의 거짓말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제일 저주가 뭐냐? 내 소원과 내 육신에 속한 내 소원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저주가 없어요. 그만큼 저주가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한 7년 전만 해도 아주 율법주의적인 이상한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제가 그쪽 담임 목사가 저를 후계자로 처음에 삼았어요. 저를 후계자로 삼아가지고, 그래도 성도 수가 한 300명 넘었잖아요. 그러면 지방에 한 400명 되는 그런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있는 게 사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공했다. 목회에 성공했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걸 소원하고, 내가 소원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 예배당에 지금 제가 담임 목사로 있겠죠. 자, 그럼 복음적인 진리의 관점에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만큼 저주스럽고 구원받지 못할 만한 엄청난 저주가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끔찍한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완전 적그리스도의 앞잡이로 사는 거예요. 완전 종교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저도 구원 못 받고 저와 함께 있는 가족들도 전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희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기쁨이 될 거라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육신에 속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정말 끔찍하고 구원과 멀어지는 것은 없어요. 뭐가 가장 복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에 나왔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유일한 양식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바로 연결해서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내 삶의 목적이다. 이유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육신의 양식을 달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오늘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게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똑같은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전에 남편이 6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니에요. 이 말이 뭡니까? 나는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속할 수가 없었어요. 수가성 여인의 고통은 이 땅에도 속할 수도 없었고 하늘에 속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진짜 네 남편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하늘에 속해버리니까 이제 수가성 여인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8절에 요한복음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막 이제 외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자는 수가성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동네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자는 이 수가성 여인은 세상에 속하지도 못하고 하늘에 속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진짜 낙동강 오리알처럼 그렇게 방황하는 여자가 어느 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늘에 속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예수님과 형제 자매가 돼버립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형제 자매가 돼버려요. 하늘에 속한 자가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요. 동네에서 나올 때는 세상에 속한 자였는데 동네로 들어갈 때는 보냄 받은 자로서 동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네 사람들한테 외칩니다.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완전히 여자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틀이나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거합니다. 그렇게 전거해서 그 동네가 완전히 발칵 뒤집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정말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면 우리는 이제 어디에 속한 자냐? 이전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비천하게 살았을 우리가 죄악 가운데 뒹굴며 살았을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죠? 세상에서 기쁨을 구할 극단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수가성 여인이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안 채워졌으면 남편을 6명이나 바꿨겠어요. 이 남자 만나도 안 채워지니까 저 남자 만나고 정말 음란하고 저주받았고 세상에 속한 찌들은 세상에서 기쁨을 구하는 극단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가족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돼버린 거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니까 여자의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버리는 거예요. 응? 생수의 강이 넘치고 여자는 바로 예수님과 가족이 되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보냄을 받은 자로서 마을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났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과 가족이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더 이상 세상에서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니죠. 세상을 뒹구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생수의 강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면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뭐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구하면 돼요. 아주 단순합니다. 직장에 가도 직장이 잘 되고 내가 승진하는 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모르지만 보냄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면 알게 되겠죠. 조금씩. 그래서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자녀를 볼 때나 우리가 어디를 가도 오직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이 돼야 돼요? 나의 말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의 소원이 된 거예요. 우리의 양식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양식은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의 양식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정말 감사가 넘치고 마음의 은혜가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천국의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점점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아버지의 뜻이 나도 모르게 이루어져 가는데 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양식을 배불리 먹는 것처럼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사마리아 그 우물가로 가신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과 가족이 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가 넘쳤겠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동네에 뛰어 들어가는 그 여인의 뒷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날아갈 것처럼 그렇게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증거를 통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에 추수할 일꾼으로서 정말 익은 곡식을 보는 그런 충만함이 있었겠습니까? 육신의 배고픔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게 바로 보냄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소원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만이 나의 양식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이게 가장 복된 삶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거 믿음의 ABC 아닙니까? 진리의 기초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 기초를 놓치고 삽니까? 이 기초를 붙잡읍시다. 이 진리를 붙잡자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보냄을 받은 자, 하늘에 속한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데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이미 세상에 하늘에 속했는데 죽는 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는 거죠. 정말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유일한 양식이 된 보냄받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